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8편, 제 성경은 829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분할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내 유익을 쫓아서 내 만족을 쫓아서 뭘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이렇게 훈계하신다는 그런 사인처럼 느껴지신 경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5절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징계하실 때에 사실 징계가 아픈 건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시편 38편의 시인이요, 자신이 당한 그 징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화살에 찔린 듯하고 두 손으로 눌리는 듯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화살에 찔려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날아든 화살이 여러분의 어떤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 이렇게 뚫고 찔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레슬링 같은 격투기 같은 걸 보면 사람을 누르게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르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항복하고 경기가 끝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눌리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시편 38편의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그만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보통 이 징계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매질을 하고 벌하는 걸 말합니다. 잠언에 아까 읽었죠? 부모 교육과 양육의, 부모 교육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녀 교육과 양육의 수단으로 이렇게 징계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조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징계가요, 유익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교육적인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해도 이게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고통의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죠. 분명히 고백합니다.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이 시편 38편의 시인의 살에 성한 곳이 없어요.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에 아주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아마도 이 사람을 병중에 또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평안함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왔어요. 그럼 이 주의 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정말 모든 뼈에 평안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막 몸서리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 기억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죄가요, 이만큼 무섭고 또 고통스럽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죄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가 이후에 가져올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뼈에 평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몸서리 쳐지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심상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어려운지 알게 되면요, 이걸 알게 될 때 그 죄를 끊어내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징계에 담겨 있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받을 고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 중에 죄 짓고 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으면, 죄 짓고 나면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 이거 정말로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일종의 맛보여주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죄악을 끊어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죄 때문에 받게 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시편 38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시인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의 손길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조차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를 눌러버려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아픔을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프고 무거울 때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까?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고요, 죄가 그렇게 무겁고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 죄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죄짐의 무게가 사람을 죽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하소연을 들으실 수 있으시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아프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인이 자신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데요. 5절부터 말씀 볼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치료할 수 없었겠죠. 또 온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펴지도 못하고 구부러진 채로 온종일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허리에 열기가 올라와서 욱신욱신하고 후끈후끈하고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상하고 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불안합니다. 입으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신음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아픔, 입에서는 온갖 신음소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그때에 그 고통을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만 아니죠.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에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호소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나의 모든 소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탄식이에요. 나의 탄식을 주 앞에 감추이지 않고 그대로 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희망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탄식까지 주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습니다.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모든 그런 희망, 나의 모든 소망 뿐만 아니라 나의 탄식까지도 주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을 고쳐주실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소원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과 탄식까지라도 다 숨기지 않고 아랜다는 것, 이것은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내 모든 문제를, 나의 고통을 해결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 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는요, 이 반응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대한 바른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이 문제가 정말로 이 자기 자신의 죄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꼭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죄악을 끊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놔두고 방치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죄로 말미암은 징계, 그 징계에 따른 고통. 자, 이 고통이요 육체적인 고통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관계가 깨지고 소외가 되고 외롭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실까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 무슨 문제인지 심장이 격렬하게 막 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뭘 해볼 수 있는 기력도 없고요, 눈빛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눈빛, 이 시력을요, 이 건강과 활력의 그런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뭐 성경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뭐 눈이 밝아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뭘 먹고 꿀을 먹고 뭐 눈이 밝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과 활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병든 나를 다 멀리합니다. 친척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때 내 곁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뭐 이럴 때 배신감도 들겠죠. 또 서글픈 그런 생각도 몰려들 거예요. 자,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 여기에 더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린 소외와 외로움, 이것도 고통이죠. 자, 여기에 또 이제 더해지는 고통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올무를 놓고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나를 해하려고 이상한 말들을 꾸며내는 사람들,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까? 뭐 찾아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죠. 뭐 힘이 있어야 싸우죠. 뭐 자기 몸 하나 기력도 없고 아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까? 싸울 수도 없고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없고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자신을 이렇게 적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괴악한 이야기들, 말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도 할 말도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여러분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있을까요? 시인이 한 가지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겠다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또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고통, 또 그 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소망을 찾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인의 기도가 이어지죠. 내가 말하기를, 16절,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치려는 자들, 뭐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뭐 괴악한 말로 음모를 꾸미던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도록, 내가 그 일로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그들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시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간구만 있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도 또 이어져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시인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넘어지게 되었고 근심이 항상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슬퍼합니다.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죠. 우리 잠언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훈계하였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여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냥 그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너무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들이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그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이요,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편의 부제가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시일까요? 무엇을 기념한단 말일까요? 이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그런 기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시편 38편을 다윗의 그 참회시, 회개하는 그런 참회시 7개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죄를 좀 숨겨보려고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는 계획을 짰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임신한 아기를 낳게 되죠.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셨던 일. 자, 그제야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념하는 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자, 이거는요, 다윗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죄는요, 무섭고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무런 해도 없고, 또 죄가 오히려 뭐 유익과 만족과 뭐 이런 기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죄는요, 언젠가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빠짐없이 주님께서 물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징계로 또 우리의 죄와 또 반역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 38편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멀리하시지 말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죄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시편 38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38편 이 마지막 21절 22절에서 주님을 나의 구원이라 부르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부르짖음에, 주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에 분명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그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입에서 탄식만 나올 때에 나의 모든 것, 나의 탄식까지라도, 나의 소망뿐만 아니라 탄식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통 가운데, 죄 때문에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